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람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 물어봤을 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뜻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답정너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답정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명령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나는 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악하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의로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답정너가 아니라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죄를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면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내어버리기 위해서 해야 될 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의인이 되어야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그 죄를 우리에게 다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했고 예수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욕을 먹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오지 않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20절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관원들이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 죄를 우리에게 넘기려고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를 죽은 것 우리 잘못 아니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간원들과 장로들, 그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또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너희들,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죽였잖아. 장로들, 간원들, 유대인 너희들이 죽였잖아 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 그 장로들과 간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드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한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저 유대인들, 저 대제사장들, 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죄인들은 자기 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다릅니다. 의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그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 숨김없이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락실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락실 가는 걸 참 싫어했죠.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저는 어머니 말 듣지 않고 오락실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어머니 말을 따라서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고민했죠. 거짓말을 할까? 속일까? 어머니한테 길 가면서 친구 만났다고 얘기할까? 친구한테 이렇게도 얘기했죠. 야, 내가 길에서 너 만났다 얘기할 테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런 말 하더군요. 야, 그래도 엄마한테 진실되게 얘기해. 작은 죄라도 조금이라도 바르게 얘기하면 엄마 혼내길 거라도 혼내겠지만 조금 혼낼 거야. 봐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친구는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예수님 안 믿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갈등을 많이 한 가운데 어머니 앞에 섰을 때에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오락실 갔고 엄마 말 안 들었어요. 다음부터 안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께 혼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당연히 혼냈겠죠. 그런데 친구 말대로 아주 조금 혼났습니다. 어머니가 봐주셨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뉘우치고 다시 돌이킨 아들, 딸에게 마음을 너그럽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이런 생육의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아직도 우리는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직도 나는 세상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니까 또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 중간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잊지도 않은 사실을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다는 그 말, 너 없는 사실을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있지 않냐? 사람들이 듣고는 그 소문대로 따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런 소문, 이 얘기를 퍼뜨리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없던 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미신과 같은 종교를 전파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살린 것, 사람이 헛된 말로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땅에서 높이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 끔찍한 일을 우리에겐 복되게 바꿔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임금과 구주로 세우셔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다. 우리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복음이고, 또한 그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건 놀라운 일이죠.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가 되도록 높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이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 고백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제사함 받는 능력을 주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사도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거짓말하지 않죠. 교회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했다라고 전도합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거짓이 아니니까요. 거짓된 이단들, 거짓된 다른 종파들, 다른 종교인들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선한 말, 그리고 어떤 좋은 구원을 가르쳐 주어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있지도 않은 일이요, 또한 미래의 마지막 때도 있지 않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000년 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고, 또한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시켜줄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쓰레기를 줍고 오늘 김치를 담그고 우리 열심히 했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힘을 쏟아서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해야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인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죄인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대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죄인은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막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고 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를 증언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간원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 안에, 제자들 안에는 성령이 거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종이죠. 눈앞에 죽음이 있어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이죠. 사도들이 그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 예배 드리고 또한 기도에 나온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누가 끌고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곳, 이 예배의 장소에 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교회에 오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기쁘겠죠.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들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순종하는 이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의로운 사람, 의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신 이유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이 명령대로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그 말씀에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말씀을 모르는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말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복종하라고 말해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답을 정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에는 악한 세대의 끝이 어딘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수가 없다. 한 명도 없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 말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 그 명령 안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길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면서도 작은 죄, 자범죄라고 하는 그 죄 짓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눈 뜨고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이 엄청난 죄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를 긍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사람들이 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으로 교회에 봉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그들은 의의 종이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또한 은강교회가 바른 교회로 자라가는 참 밑거름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함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자신의 손으로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죄,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돌이킬 마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연약해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 오직 하나님 주신 성령님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다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였다면 아직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역사적인 사실만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매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믿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가 있지만 잘못을 하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못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법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들을 모르는 것도 죄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법을 알고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 어떤 잘못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깨달음으로 다시는 악한 자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삶의 한순간순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 잘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시면 교회를 돌아보지 못한 이 마음을 돌아보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은가교회 성도들이 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하는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길을 막고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의의 종으로 불렀다면 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순종하고 말씀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은 자를 주께서 순종하는 영, 하나님이신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을 따라서 믿음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는 일이든지 2018년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 교사의 일이든지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에 하나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없는 자를 만날 때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기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쉽지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이 열려지게, 우리 마음이 열려지도록, 우리 행함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함께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계획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강교회가 되게 하소서. 2017년을 섬긴 기간의 임원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재직회 여러 직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고 새로 2018년 섬길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많은 어려운 것과 힘든 것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강교회가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결산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하지만 때로는 후회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했던 그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위해 행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행한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코 17년이 어리석은 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 한 해였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2018년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자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사들이 합심하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원들과 직분자들, 재직회의 여러 직책을 감당하여서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 성길 또한 2018년을 돌아봐 주시고 선교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봉사자, 그 일을 작정하는 그 결정서를 함께 썼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또한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서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다들여서 2018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믿음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결코 시작을 하였지만 항상 그 끝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한 해를 지켜주시는 하루하루를 그 직분자들과 그 임원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오직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또한 교육기관을 섬기는 교사들이 합심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또한 성령께서 지혜를 더딥혀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관 교육자와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한 전도사로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간을 주셔서 항상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낱낱이 하나씩 가르쳐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그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위로하고 복을 원하며 건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러므로 자라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행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흥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강교회가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바르게 자라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합심하여서 다음 세대를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열매를 맺히기 원합니다. 지금은 아직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아직 그들이 낙심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을 때에 또한 중고등부 초등부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남으로 많은 아이들이 전도하고 오게 되므로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자라나고 또한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성장할 때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와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교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교사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함께 도우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교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고 또한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교사들에게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교회에 봉사하는 그 기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 또한 자녀들의 건강, 또한 본인들의 건강, 또한 자녀의 그 일들, 사업들, 또 영적 건강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픈 마음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들도 하나님께 나들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 따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라고 할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건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 제목에 그 힘을 더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가정들마다 세우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의 건강과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들과 또한 영적 건강,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아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해서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기도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긍량하시며 그 기도에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칩니다.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와 함께 하실까 걱정되고 고민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루하루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증이 있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이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돌아보는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또 행정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여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먼저 불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정직한 빛의 자녀로 바꿔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대한민국과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의지하며 믿는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세워감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또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윤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살 것을 자신 일을 따라서 세상의 법도 바꿔가고 행정도 바꿔가고 정치 생활들도 바꿔가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정말 정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 가난한 자들이 결코 죽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이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불법을 행하면 그 누구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면 이 나라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건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이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의 이윤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 한국교회를 돌아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타락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되고 있습니다. 편법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행하지만 죄를 돌이키거나 자신의 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어둠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어찌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일제시대에 미소바라기라고 하는 일제천황을 섬기는 것을 옳다고 말했던 목사들이 있었지만 그 믿음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 고실이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타락해간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법이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 교회가 다른 세상과 같이 변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속에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2000년 그 많은 역사들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이 한국교회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참 교회를 세우셔서 결코 한국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은광교회와 은광교회를 함께 기도합시다. 은광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영혼을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로 또한 부흥하며 성장하여 하도록 기도합시다.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부흥함으로 자기 자신만 배부르는 은광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다른 은광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새학기가 되면 많은 학사생들을 있어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많은 자리를 잡고 강주 땅 가운데, 은광교회 가운데 한 성도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기에 새학기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청년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또 학사생들이 바른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광교회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커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라나고 교회의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며 바르지 않았던 자들이 바르게 되고 어두웠던 자들이 빛으로 변해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죽은 영혼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은강교회가 참된 교회를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우리 교회가 자라는 것만을 만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필요한 곳에 분립하여서 함께 개척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 커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정말 자라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사생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새학기가 되면 이 학사생들이 각자의 지역도 가운데에 또한 강주 땅 학교에 와서는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있는 대학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라나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건강교회 가운데 학사생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학사생을 잘 관리하여서 신앙인으로 가르치고 다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